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령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누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디모데후서를 통해 주신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삶 자체가 기적이다. 오늘까지 살아온 이 삶이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복음의 승계와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량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량. 이 교회 속에도 이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와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지도자가 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AD 67년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이 서신을 쓰게 되고,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아보기 전에 바울이 세상을 떠났다, 순교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차로 로마에 수감이 된 것은 AD 61년에서 63년, 약 3년 동안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이제 4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스페인을 위시해서 에게해 그 일대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67년경에 로마에 다시 재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소신 중에 바울의 유언이다, 유언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말씀은 이단과 논쟁을 피해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잘했다,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감정이 격하게 되고, 감정이 격하게 되면 결국은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문제인 그곳에 가서 하다가 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따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서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논쟁하지 말고 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 말씀을 자세히 봐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성경이고, 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이 세상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단들과는 논쟁을 피할 것을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의 승계, 이 복음이 일생을 증거했던 이 복음을 이제 디모데가 잘 증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이 정신을 받들어서 오늘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또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증언하고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변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총신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청지기에 대해서, 다른 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의 말씀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청지기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이 관리자, 감독,
이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청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교사 이런 사람들이 청지기에 속한다. 그리고 신자들도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2장에서는 청지기의 자세를 말하고 2장 3장에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청지기의 기초가 뭐냐,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말은 1장에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뉴 안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할 때 그 복된 소식을 요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40여 명의 예수가 있었고 성경 바깥에서도 유대인들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동성애 사람들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그게 바로 복음이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는 이 이사야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기묘자고 묘사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되는 그 예수는 바로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성경을 다 지켰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그 성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아픔, 고난, 이 모든 수모, 이 모든 것을 대신 자기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나 요한일서 3장에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지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다 당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게 돼. 죄의 결과는 결국 죽게 돼. 그리고 예수님께 죄 없는 그분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다시 땅에 재림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예수를 바로 전해야 된다. 이 예수를 안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한 것은 청지기의 자격이 없고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성령을 전한다. 그 다른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전하면 좋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가 되려면 기초가 뭐냐? 안수를 받아야 된다. 1장의 안수. 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도적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제도적 교회에 다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그곳에서 정식적으로 목사의 과정을,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수를. 물론 오늘에 와서 안수받는 직책은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가 안수를 받습니다. 집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서리 집사나 권사는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정통교회의 일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우리가 정통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고난. 이 고난은 2장에도 말하고 3장에도 말하고 4장에도 말하고 이 고난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두 개가 있는데 디스트레스, 뉴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는 받아야 된다. 잘못된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되지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하면서 거기에 의롭게 살려면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의롭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8가지 복 중에 2가지가 고난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아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유공자라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들을 예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은 이렇게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제도적 교회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진리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제도적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야만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2장에서 청지기의 모습을 4가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병사다. 두 번째로는 선수다. 세 번째로는 일꾼이다. 네 번째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병사는 부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우리가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 기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명령체계에 의해서 명령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이 청지기는 우리의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자이신 하나님, 명령의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은 오직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지, 지휘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수라 그래요. 선수에 대해 법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잘 딸려도 반칙을 하게 되면 실격된다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면류관을 얻고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때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런데 약물 검사를 하니까 약물 검사에 걸려서 2등한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1등이 됐잖아요. 그 아무리 잘 달려도 법을 어기게 되면, 이것을 다시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말씀이 증언되지 않고 바른 법이 증언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공회다. 그냥 일반 공회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수, 일꾼이라는 말은 소망을 가진 씨를 뿌리는 자인데, 이 성경에서는 일꾼에게는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먹을 것 다 주겠다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일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른다. 그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 그 일꾼들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릇이다. 어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가치가 있고 멋지지만 거기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때로는 금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모든 면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청직이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됩니다. 믿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이제 병사와 선수와 일꾼과 그런 이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분별력이 없게 되면 결국은 병사가 될 수가 없고 선수가 될 수가 없고 농부가 될 수가 없고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가르칠 것을 성경은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가서 청지기들의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청지기의 터를 말하는데, 청지기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에 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총신교회 목사는, 우리 교인들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정광무한 법칙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거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성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서라고 그래서 다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성서라고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은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분명합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늘 성서 이야기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이야기, 천지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수신앙 가진 사람, 이야기라는 말을 아주 절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 언약이 신구약 성경이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옛 새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종교. 다시 말하면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님, 성경이 소개하는 교회, 성경이 소개하는 성도, 이 삶을 살아가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청지기이고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알아서 못하느냐?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옷들이, 조각들이 모여가 하나의 옷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지만 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온전하면 어떻게? 두 번째로는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른 삶.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그 두 번째 기능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아까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근덕,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예배 생활, 하나님 관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구약 성경은 모든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울에 딱 다른다면 1계명이나 5계명이나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우선적이냐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우선적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차선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보수신앙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했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와 하나님 경외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말하지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이다, 이것은 신본주의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이 차선적인 건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신본주의자가 되고,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인본주의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본주의자만이 구원을 가집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평화롭고 이익이 될 때는 아주 탁월한 사람 뛰어나지만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저들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사 속에서도 일본 시대 때나 공산치하에서나 순교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지 자유주의자들은 한 번도 순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은 천국을 믿으니까, 죽으면 진리를 지금 천당 가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서 이 땅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족이나 전토나 못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 가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뭐냐? 청지기의 사명은 진리를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동일한 말은 에스겔서 2장에도 그 듣든지 아니, 3장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만, 그 반대로 우리가 4장
3절을 봅시다.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악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2절을 봅시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서 3장에서 이런 말, 때가 되면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는다 그러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말씀에 바로 서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8절을 한번 봅니다.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여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그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시들지 않은 면류관, 또 이 잠언 4장에는 영화의 면류관, 14장에는 지식의 면류관, 또 14장에 재물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2장에는 자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까지 지켜온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의 기입니다. 고통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우린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건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을 이 시대에 보이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관영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다 된다면 여기에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성경 보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 일을 게으르지 않는 청지기로서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선수로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선수로서, 일꾼으로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쓰이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허탄한 이야기와 허탄한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